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내용을 설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예배 전까지 설교안을 봤어요. 이게 오늘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서도 좀 염려가 되고 이게 정확한 전달이 됐을까 하는 좀 본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오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가지며 제가 올라왔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교주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죠. 그리고 10월 28일 날 실제 미국의 CNN이 와서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휴가를 한다고 너무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지 정말 전 세계에 중계가 되어지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그 휴거가 불발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에는 저도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교회나 신학교나 어떤 설교에서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저리에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나 휴거라든지 재림을 이야기하면 아주 이단화, 의심을 받을 정도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아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꼴이 정말 한심하고 그때는 뭐냐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취급받았어요. 일상적 생각이 안 되는 뭔가 이상한 존재를 취급받는 시기였어요. 실제 제가 아는 분도 그 다미성교회 그날 가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그걸 믿었나 봐요. 그날 휴가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부부도 아닌 두 사람이 다른 남녀가 올라가 손을 잡고 둘이 이제 우리는 곧 올라갈 거라고 산에 가서 백날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지. 그리고 내려왔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그 기억에 답답하고 참 뭐라고 당황스러운 그 기억이 지금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종말론, 특히 이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해서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위 말하는 가짜 이 재림주들, 이 사이비 이단들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이 종말에 재림한 예수다. 거기서 재림한 예수다고 이야기할 때는 영적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아니잖아. 너 모습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내가 왔다. 보혜사로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누가 그럽니까? 이만희가 그런 것이죠. 가짜 재림주들이 등장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의 어떤 또 추종자들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몰리지 않을 것 같은데 더 열심으로 더 몰입해서 이 종말론에 추종하는 자들이 있게 된 한국 이 사회가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정상적 교회들은 그럼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피해를 입고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요. 그 후에 한국 교회는 종말론이나 재림을 이야기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왠지 좀 이렇게 질이 낮은 신앙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렇게 보여지는 순간부터 무엇을 강조하기 시작했냐면요. 갑자기 한국교회가 돈과 번영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세적 성공에 신앙적 가치를 막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더 가치를. 미래를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자니 이제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돈과 번영 속에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복음의 중심이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와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일치하게 되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마음껏 벌어들여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삶의 일치를 드디어 이룬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삶의 가치를 이루게 되고 동일한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욕심낸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종말과 재림의 이야기는 이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 부귀 영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며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의 부귀 영화의 연장선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곡된 것이죠. 이렇듯 종말에 대한 담론은 언제나 혼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누구도 종말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주님 오심의 종말을 누가 경험을 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자의적인 생각,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펼칠 공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할지라도 너 봤어? 네가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펼치는 교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단 종파의 교리가 가장 문제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내가 이만이다라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영적으로 예수가 재림하지 않았다고 말할 뿐이지, 앞에 재림과 종말의 내용은 신천지와 차이가 없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부터 이 18절에 등장하는 이 본문 가운데 먼저 이 강림이란 말을 좀 이해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강림, 내릴 강자, 한자를 우리가 썼으니까요. 내릴 강자, 이말 님자. 한자 그대로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1세기 성도들이 말을 그렇게 이해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자를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했느냐, 그들이. 그러면 1세기 성도들이 이해했던 그 말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 강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보통 오다라고 번역을 해. 근데 원래 본문의 원뜻은, 이 파루시아의 본뜻은 현존이에요. 현존. 그러니까 부재의 반대의 의미에서 현존. 그걸 좀 잘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초대교회가 이 파루시아를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대, 이 땅으로 내려오신대.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말은 부재가 아닌 현존, 갑자기 현존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왔다는 의미하고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좀 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당시 특별히 두 개의 생생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원래 이 파루시아, 오다,
현존의 의미는 신성이, 신비로운 신성이 뭐라고 할까, 초자연적으로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현존하는 상태를 인식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어떤 권세가 초자연적으로 순식간에 어떤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역사함을 내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좀 예를 찾을 수 있냐면, 동일하게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사내립이 히스기야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사야 30장 동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현존하여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임재시켜서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왕은 후퇴하여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때 사용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강력한 현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그 장면, 이거 현존이라는 이 표현들이 그럴 때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데, 고위직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을 방문할 때, 곧 왕이나 황제가 식민지 또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을 방문할 때, 왕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방하잖아요. 또 찾아오시잖아요. 이걸 왕의 현존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왕이 그냥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왜 현존이라고 했을까요? 통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왕은 식민지에 오나 안 오나 통치의 권력을 어떤 형태로도 계속 발휘합니까? 안 합니까? 왕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A라는 국가를 내가 식민지화 시켜서 식민지화 시킨 승리국이 왕이 직접 그 나라까지 가서 다스리지 않잖아요. 총독을 파견하든 어떤 자기의 훈령을 통하여 그 상대편 국가를 통치하듯, 그 왕이 이제 실제적 현존으로서 그 통치의 권력을 드러내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그 왕이 실제 자기 현존을 드러내서 직접적 통치의 어떤 현상과 결과들을 보여주는 장면, 그게 성경에서 강림이라고 표현된 거, 오심이라고 표현되는 거, 재림이라고 표현되는 원래 의미가 갖고 있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성경의 구름의 이미지가 표현되죠. 구름 속에 이제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17절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구름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표현되고 재림하시는 이 장면에도 구름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왜 삽입이 됐을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 표현을 삽입한 것입니다. 아까 파루시아라는 그 본래 의미에 이 구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름 타는 자는 신적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신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구름 타는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인간과 다른 신적 존재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전달 언어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메시아적 신적 존재성을 표현할 때는, 그 은유적 표현할 때는 구름과 함께 구름을 같이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할 때 정말 소리공처럼 구름에 딱 올라타가지고 쑥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갔다는, 구름과 함께 있다는 건 그가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갔다라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온다는 이야기는
구름에 올라타서 마치 비행기가 하강하시 온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적 존재가 이 땅 위에 자기의 현존, 통치의 그 권한을 초자연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재림하실 때 이런 구름의 어른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예, 찬송할 때 제가 이 찬송을 지금 아까 우리 180장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수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사에는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어떤 재림에 대한 신앙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다. 우리가 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이 180장 찬송 속에 다 설명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성경을 쓴 바울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들이 예배하는 예수님이 영으로 가까이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가까이 계시지만 즉 몸으로는 부재 상태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몸으로 우리와 함께 현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존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는 강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갑작스러운 변화의 능력으로 현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등장합니까? 구름 타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없던 예수님이 벽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공간에 어떻게 합니까? 짠 하고 현존하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몸이 있으신 분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지잖아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현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당한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려온다에 대한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시는 주님은 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 표현이 강조됩니까? 지금 성경의 모든 배경에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최고의 권세자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제들을 맞이할 때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덜덜덜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현존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현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왔다 이게 아니라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만왕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통치자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현존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참 주님이시고 로마 황제 가이사르가 진정한 왕이 아닌 가짜 왕이라는 것을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 파루시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표현은 정치적 선언이에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할 때 정치적이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오늘날 뭐 신앙의 정치적인 이런 건가? 이때 신앙은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의 왕,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믿을 것인지, 그 로마 황제가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왕으로 믿을 건지, 섬길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나요? 제목이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국가 반역죄를 주겠어요. 저들이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네. 겉보기는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네란 말은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노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는 거야. 예수의 법과 예수의 뜻과 새로운 법을 따른다는 거야. 너희들은 반역자 아니야. 그래서 죽인 거예요. 노마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왜 죽였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편말에 무엇이 써 있습니까? 그걸 강조되는 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가이사르,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외적으로 반역자를 죽인 거예요. 역적을 죽인 거예요. 정치적 정당성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 권력에 반하는 행위예요. 그 사회의 질서와 법칙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시한 각 속국에, 각 본국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전의 중심이 뭐예요? 로마 황제 숭배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각각 그 잡다한 신들 앞에, 그 사회 질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입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를 수 없다. 이 질서에 우리는 포함될 수가 없다. 나는 이 질서 속에 살지 않겠다. 그래서 떠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와 그 국가가, 그 통치자가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그 국가의 반역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가? 내가 그러면 진보 정치를 선택했다는 말인가? 그럼 내가 보수 정권에 갔다는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한 정치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자유와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다라는 예수를 참된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지도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의 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새로운 제3세계의 정치적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수 정권에게도 핍박받을 수 있고 진보 정권에게도 핍박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 우리의 법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국가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과 이 땅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의 종이 아니에요. 마치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똑같아. 전혀.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를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년 사상에서 봤듯이 새로운 법,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사용자예요. 청지기예요. 때가 되면 다 돌려놔야 돼요. 원 상태로. 이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따라갈 수 없는 새로운 통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펼쳐낼 정치적 현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변화된 상태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면 난 지옥 가지 않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단순한 도식을 그린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이 재림신앙이 가난해지게 된다. 가난하고 빈약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로마 황제가 아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있게 되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오신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를 타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붕 떠서 이제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7절 사이에 있고 51절에서 54절에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내용도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걸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 여기서는 파루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현존을 뭐로 표현되고 있냐면 여기서는요 최후의 적인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부활과 관련된 것이고 죽은 자들이 새로운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문제잖아요. 이 죽음을 온전히 정복하여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걸로 표현했다면 고린도전서는 이 표현을 죽음으로부터 정복한 새로운 변화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현재 비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자신도 비천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비천한 상태에 있던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결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예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 변화의 영광성에 여기는 무게를 둡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내용이 여기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변화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 고린도전서에서는 죽음을 정복하는 그 모습으로, 세 번째 빌립보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비천한 상태로 섬김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같이 이해할 때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슈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슈가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슈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국어입니까? 한자예요, 한자. 예. 근데 참 어렵죠. 예. 끌다, 휴. 끌어올리다, 그 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휴대폰 할 때 그 휴대도 그 휴자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휴, 들어 올린다. 그 다음에 걷자는 들걷자. 예. 그러니까 들어서 끌어올린다는, 그게 공중으로 끌어올리면 당하는 상태를 표현하겠죠. 그 한자로 그냥 휴거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표현과 함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잖아요. 가서 일하다가 어떤 각자 개인을 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게 되고, 그 데려감을 당한다 할 때 어디로 슉 하고 사라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에 본문의 문맥을 봐야 돼요. 천사가 불러 모으잖아요.
그 불러 모을 때 그 불러 모은 그 모음에 포함된다는 거죠. 천사가 불러 모은다는 앞에 전제어를 이것은 데려감을 당한다. 오늘 슉 하고 슉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직접적인 이 언어는 이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이 표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당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파루시아의 의미 가운데 이번에는 어디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이해할 수가 있냐면요. 황제가 왔을 때 황제를 맞이하러 나가는 그 백성,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파루시아의 의미를 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과 같이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황제가 식민지 지방을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 시민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살던 성 밖에 일정한 거리에 상당한 거리로 미리 나옵니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문 딱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오늘 이 원주에 오기로 했는데 12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12시에 저 원주성 저 가명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여주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주 정도까지 가서 거기서 맞이하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 언어예요. 이 언어. 공중으로 끌어올라오는 이 표현. 만약에 백성들이 왕이 오는데 영접하지 나가지 않고 그냥 문 앞에서 맞이하겠어요 한다면 대단히 무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이 강릉 가명으로 관찰사가 그 한양에서 원주 이 원주 가명을 지나서 강릉 가명을 갈 때 저 강릉 저 뭐라고 할까 지금 대관령 저 넘어가서 강릉 IC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관찰사를 어디서 맞이합니까? 최소한 대관령 넘어 평창 쪽에서 맞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맞이해서 관찰사를 모시고 비로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 밖에 나가서 황제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그 성 밖에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갑자기 공중에서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황제를 맞이하고 황제를 예우하여 어디로 오는 거죠? 호위하여 다시 우리가 사는 본래 자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적인 휴거의 이해가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붕 떠서 공중에 우리가 어딘가 어느 제3의 공간으로 우리가 머물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7년 대환란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돌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분의 땅으로,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주님의 땅이잖아요. 주님의 땅으로 자신이 처음에 있다가 출발했던 그 본 이곳으로 그 주님을 호위하여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본래 자리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왕이 본래 자리에 현존하여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희망과 관련된 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의 중요한 이 내용 가운데 바로 이 아까 정치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정치적 통치자와 같은 권위자로서 주님이 자기 영역에 자기 땅에 와서 왕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 모든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휴거 신앙으로 자꾸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신앙의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도피적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악하고 죄가 많고
더럽고 취하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새로운 제3의 공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특히 이 기후 위기 상태에서 기독교인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은 다 부서질 거니까 막 파쓰고 그냥 막 개발하면 돼 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공간 안에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휴거 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때가 없을 건데, 다 불타버릴 건데, 왜 뭐 공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 CO2가 이산화탄소의 이 지구의 문제를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바다에 어떤 걸 버리면 안 된다, 이걸 반대하는 우리가 왜 기독교 안에 있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다 없어질 건데 왜 아끼냐는 거죠. 쓰고 쓰고 봐서 쓰고 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 자체가, 이 공간이 하나님의 통치 공간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더럽고 다 부셔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수많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별들과 이 공간들, 이 공간의 질서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들어가고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날을 주님이 오시는 날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언어로 말하는 종말이 뭡니까? 끝날 종, 끝말. 단순히 어느 시점에 세상이 그냥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종말이란 말 한자로 쓰니까 이게 참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죠. 세상이 그날로 정지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말은요, 그 신앙문화 에스카톨로지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된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배우거든요. 조지신학 때. 가장 마지막 과목이 종말론 과목이에요. 근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종말하면 뭡니까? 세상 끝장나네. 왜 너무나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개인과 우주가 새로운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죠. 그게 실제 공중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현존의 그 즉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감지하고 느끼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 우리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로? 어느 제3세계 공간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누리고 맞이함으로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모든 과정들을 확인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다른 천국으로 간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앞으로 진정한 새하늘, 새 땅,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거예요. 종말의 열매를 여러분 즐기게 될 거예요. 이는 참으로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살아있든지 죽어 잠자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자가 될 것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한 본문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약속들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줍니까?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충분치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더 이야기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종말의 선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이미지들, 또 우리가 죽어 제3세계, 3의 공간으로 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잘못된 우리의 이미지들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현존으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그 나라의 중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깨시고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의 변화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되심을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고 선언하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과 백성으로 살게 됨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